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1장 37절로 54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화 있을진저 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바리새인과 율법학자 두 종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들이 나와서 겉모습으로는 정결하게 여기며 행하지만 그의 껍데기뿐인 경건을 추구하는 그들의 모습,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책임없는 고난으로 선지자들을 거부하는 일에 앞장섰다고 말하고 그들에 대하여서 잘못된 부분들을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주 거세게 달려들어 따져묻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자,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7절과 38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제 바리새인이 예수님에게 식사 대접을 합니다. 점심 잡수기를 청함으로 라고 하는데요. 당시 유대인들, 고대 이 시대 사람들에게는요, 점심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하루에 식사를 두 끼밖에 안 먹었다고 합니다. 아침 겸 점심과 그리고 저녁. 그래서 브런치하고 저녁만 먹었어요. 점심이라는 것이 우리나라도 과거에는 없었다고 합니다. 과거에서 없었는데 이제 식사를 하면서 이제 먹을 양식이 늘어나면서 그러면서 점심도 같이 하는데요. 점심이라는 단어 자체도 참 재미있습니다. 한자어이긴 한데요. 점심이라는 것이 점자에다가 마음 심자예요. 마음에다가 점을 딱 찍는 것이 점심이다 라고 해서, 물론 중국에서 들어온 한자어지만 어쨌든 마음에 점을 찍는 것이 점심입니다. 이 점심이 중국에서는 뭐라 그래요? 딤섬이죠. 딤섬이 점심입니다. 딤섬을 점심이라고 하는데, 간단하게 우리나라에서 간단하게 먹으려고 했던 것이 이 점심인데, 어쨌든 여기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아침 첫 끼입니다. 첫 끼. 아침에 오전과 오후 한낮 그 중간 사이에 아침에 일어나서 이것저것 다 정리하고 준비하고 새날을 시작하면서 같이 식사하는 것이 식사하는 것이 첫 끼였는데, 성경에서 번역을 마땅한 브런치라는 단어도 없었고, 그러니까 점심이라는 단어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예수님께 바리새인이 이제 하루의 첫 끼를 대접해 드리려고 오셨더니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식사를 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손을 씻지도 않고 식사를 하시네요. 그래서 바리새인이 이 일상이 보고 아마 옆에서 꾸물꾸물했을 거예요. 손도 안 닦네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아시고 39절에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에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손으로 집는 것, 지금 이 잔과 대접은 깨끗이 하는 것 같지만 그 속에 있는 음식물은 더럽다라는 것을 비유해서 너희 껍데기는 정결한 삶을 사는 것 같지만 너희 속사람은 결코 그렇지 않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40절에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이게 무슨 소리예요? 겉과 속은 하나다 둘이다? 하나다. 겉이 깨끗해야 속도 깨끗하고 속이 깨끗해야 겉이 깨끗하다. 하나님께서 하나로 만들었는데, 한 핏덩이로 만들었는데 무슨 말을 하느냐? 겉만 깨끗하다고 속도 깨끗하냐? 아니다. 속이 더러운데 겉이 어떻게 깨끗할 수가 있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41절에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을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에게 깨끗하니라. 이것도 뭔 소리냐면요, 예수님을 대접합니다. 이 바리새인은 이렇게 대접해서 예수님께 맛있는 식사를 대접하면은 아마 자기가 더 거룩해지고 더 존중이 여기는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했으니까 예수님의 거룩하심이 있다면은 그 거룩하심을 나도 힘입을 수 있을 거야 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대접한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겉으로는 기도도 잘 알고 겉으로는 형식적인 삶은, 거룩한 삶은 그럴듯하게 잘 하는 것 같지만 너희 속사람이 더러운데 어떻게 하니? 너희 속이 더러운데 어떻게 하니? 껍데기, 겉으로 사람을 대접하지 말고 너희 속에 있는 속사람으로, 너희 중심으로, 너희 마음으로 사람을 대접해라. 사람을 구제해라. 그래야 너희가 겉과 속이 깨끗한 것 아니겠어?
겉으로는 나를 이렇게 대접하지만 너희 속에는 비난과 그리고 판단하는 것들로 가득하고 있잖아. 속이 더러운데 겉으로 대접한들 뭔 소용이 있겠어? 너희가 깨끗한 마음으로 대접한다면 너희 겉사람도 깨끗해질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가지 화를 말합니다. 이렇게 겉은 거룩한데 속은 더러운 너희들은 이런 화를 받을 거야. 그래서 세 가지 화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 42절에요.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고 문양고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도 무슨 소리입니까?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 뭐예요? 박하와 운양과 채소 이 박하도 그렇고 운양도 그렇고 채소 그러니까 모든 식물들이에요. 이것들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에는 박하와 운양과 채소의 11조를 드리라고 나와 있나요? 없어요. 곡식의 11조 너희가 걷어들인 것의 11조라고만 나와 있지 이 박하와 운양과 채소 들에서 푸른 밭에서 이렇게 거둔 그러한 채소나 이런 것에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나눠서 말씀하지는 않고 있어요. 율법에서는. 근데 이것을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나눠버린 거예요. 나눠서 우리가 식사할 때 이런 것도 먹고 저런 것도 먹지 박하도 먹고 운양도 먹고 향신료입니다. 향신료 박하와 운양 향신료입니다. 그리고 채소들도 먹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걷어들였을 때 이것도 11조로 잘라내야 돼 라고 자기들끼리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11조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치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계산해서 정확하게 살아가고 있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것은 드리는데 너희가 정작 드려야 할 하나님에 대한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마태복음에 그렇게 나오는데요. 여기 보니까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렸도다. 그래서 의와 사랑을 얘기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라고 하는데 의와 인과 신이 뭐예요? 의, 하나님의 여기 공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의와 인과 하나님의 사랑, 인이 사랑해요. 인자하심, 사랑과 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 이것은 없이 너희가 공의와 사랑만 드리는구나. 사랑은 버리고 껍데기, 박하와 운양과 채소의 11조까지 그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나눠서 드리는구나. 그러나 기억해라. 이것도 드리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지. 중요한 건 뭐라는 거예요? 두 개 다라는 거예요. 형식과 마음이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겉과 속이 하나인 것처럼 마음에서 우러난다면은 의와 인과 신, 하나님에 대한 공의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믿음, 이 마음이 있다면은 겉으로 드러나는 그 어떤 것인들 아름답고 선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지 않겠어? 그런데 하나님의 정작 중요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쳐버리고 껍데기만 가지고 와가지고 드리는구나. 그런 자들은 화가 있다. 그래서 첫 번째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 43절에 보니까 화 있으신저 너희 바리새인이요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부담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라고 얘기하면서요. 너희가 높은 자리와 문안받는 것을 기뻐한대요. 아주 특권적인 우월의식에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어느 그 문자를 이렇게 확인하다가 어떤 영상을 듣게 됐어요. 영상을 듣는데 김문수 도지사였나요? 김문수인가요? 제가 예전에 한번 119에 전화해가지고 119에 대해서 어떻게 잘 하고 있는지 권면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저기 좋은 말을 해주려고 119에다가 전화한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나오는데 나 도지사 김문수예요. 하면서 전화를 시작하는 거예요. 119에다가 전화해서. 그러니까 이 받은 119 소방대원이 누구시라고? 여기 119입니다. 이런 거 전화하시면 안 돼요. 119라니까요. 나 도지사 김문수예요. 나 도지사 예. 알겠습니다. 이런 거 전화하시면 안 됩니다. 하면서 끊으려고 하니까 당신 누구야? 당신 이름 뭐야? 하면서 도지사가 그러는 거예요. 도지사는 자기의 권위를 가지고 자기가 어떻게 119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고
그리고 한번 그를 한번 돈독하면서 좀 권면도 하고 좀 이렇게 해주려고 했는데 그렇게 받으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도지사도. 그러면서 당신 누구야? 그러면서 그러니까 끊겠습니다 하고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도지사가 다시 전화를 이는 거예요. 다시 전화니까 또 다른 사람이 받으니까 지금 방금 받은 사람 누구예요? 당신 맞아요? 그러니까 아닌데요. 저 아무개인데. 그러니까 방금 전에 받은 사람 누구예요? 왜 그러십니까? 아니 그 사람 빨리 이름 대라. 그러면서 막 따지는 그런 내용이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기가 막힌 거예요. 119에다가는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잖아요. 아주 급한 일을 신고하는 곳인데 거기다가 대놓고 도지사라는 권위적인 그런 스펙을 가지고 전화해가지고 거기다가 좋은 말을 해주려고 했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한 거예요. 뭐 한 거예요? 생각이 없는 거죠. 생각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 바리새인들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만 잘 지키면 돼 라는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주 대단한 일들을 행하고 있어 라는 그런 권위의식에 꽉 차 있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누구든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앞에 존중받고 인정받는 것만 좋아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있는 일들이 최고의 권위, 최고의 은혜, 최고의 것을 행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저도요, 목사로서 또한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직분자로서 이런 직분의 함정에 걸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직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그저 한 영혼밖에 되지 않은 사람인데 우리가 죄인인데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며 죄인으로서 많은 사람들 앞에 공의와 사랑을 같이 나눌 수 있는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바리새인을 향해서 그런 너희의 권위적인 삶에 대하여서 화가 있다라고 두 번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4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와 있을진저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받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예, 당시 유대인들은요 무덤을 쓸 때 평토장을 합니다. 묻고 그 위를 우리나라는 봉우리를 이렇게 만드는데요. 거기는 평토장을 해. 그리고 비석 하나만 놓습니다. 근데 이게 주로 무덤이 길가 옆에 많이 있어요. 길가 옆에 많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걷다가 많은 사람들이 운집해서 길을 지나가다 보면요 그 많은 인파에 의해서 사람들이 길 바깥으로 나가서 걷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 길 바깥으로 나가서 걷는데 이 평토장을 했는데 이 평토장을 한 이 무덤이 그렇게 깊지가 않아요. 깊지가 않으니까 이 시신이 오래돼가지고 썩으면은 그 위를 발로 밟으면 어떻게 됩니까? 푹 들어가죠. 푹 들어가죠. 썩어서. 그러면은 그 푹 들어가고 말미암아 그 냄새와 그것들이 발에 닿고 그리고 냄새가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이 시신과 닿았기 때문에 부정하기 때문에 7일 동안 부정하는 거예요. 7일 동안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있는데 종종 있었는데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런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너희가 하는 일들이 죽음의 일들 그리고 부정한 일들로 끌고 나가고 있구나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부지 중에 부정한 죄를 짓게 하고 있는 너희의 삶과 너희의 이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에서는요 뭐라고 하냐면 마태복음에 우리가 잘 아는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회칠한 무덤 같아서 겉으로는 아주 깨끗해 보이고 좋아 보이는데 그 속에는 썩은 것이 들어있어서 냄새가 난다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그 안에는 부정하고 더러운 것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바로 그 모습이구나 라고 하면서 화가 있다고 그 화이스진저의 3콤보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랬더니요 이 모든 말을 듣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옆에서 율법교사가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반박을 합니다. 45절에 보니까 한 율법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라고 합니다. 율법교사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예,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에 아주 정확하게 그러니까 이 말씀에 대해서 계속 공략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고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깨름직한 거예요. 우리도 같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면 우리까지 모욕하심 아닙니까?
라고 하니까 그 말을 껴들므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다시 화이스진저의 쓰리콤보를 날리십니다. 46절에 보니까요. 일시되 화이스진저 또 너희 율법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숟가락도 이 짐에 되지 않는도다. 뭐라는 거예요? 예, 너희가 율법으로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만 하지 그거에 대해서 책임감을 갖고 있지 않구나. 너희가 얘기하고 나누고 그리고 근처에 박하와 운양과 채소의 11조까지 드리도록 만들어버린 너희들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이 고생하고 또한 이 유대인들이 고생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너희가 아무런 가책도 받지 않는구나.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 거 맞아? 라고 하면서 말씀하는 거예요. 두 번째 47절 보니까 화이스진저 두 번째 화이스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다. 예, 뭐예요? 율법으로 사람들을 죽인다는 거예요. 율법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가차없이 정죄하고 그들을 매질하고 죽음으로 몰고 있구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의와 공의인데 이 정의와 공의를 껍데기로 뒤집어 씌워서 다른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48절, 49절 계속 말씀해 보니까요.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48절부터 51절까지 보니까 나중에 50절, 51절에 보니까 창세기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의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너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라고 얘기하면서 말씀하십니다. 이게 또 무슨 소리냐면요. 너희가 말씀을 이야기하고 가르치고 있지? 너희 조심해라. 너희가 많은 선지자를 죽였어. 그 선지자의 피값을 너희가 담당해야 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언제부터요? 아벨의 피로부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제사를 드렸는데 온전히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가인으로부터 죽임을 당했어요. 하나님 앞에 잘 예배를 드려서 가벨은 받지 않았지만 아벨의 제사는 받았기에 너무 하나님 앞에 잘 예배를 드렸다는 이유로 죽임당하지 않았습니까? 사가랴는 뭡니까? 사가랴는 뭐 지금 구약에 많은 사가랴라는 이름의 두세 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아마 이 사람 같아요. 역대하에 나온 사람인데 이 사람이 아마 당시 많은 이방신들을 섬기고 있었을 그때에 이방신들에 대해서 섬기지 마라. 이방 종교에 대해서 너희가 왜 잘못되게 섬기고 있느냐라고 비난을 하다가 결국에는 그들이 어떻게 붙잡아서 율법으로 쳐 죽였던 자가 바로 이 사가랴입니다. 하나님의 옳은 말씀,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했는데 그 진리를 선포했다고 불쾌해하면서 죽임을 당한 자가 바로 이 사가랴라는 거예요. 아벨도 열심히 하나님 앞에 섰더니 죽임당했고 사가랴도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했더니 죽임당했어요. 이거의 피값은 누구냐? 바로 제대로 잘 말씀을 가르치지 못하고 나누지 못한 너희 탓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 설교하고 있는 저에게도 굉장히 이 말씀이 적용되는 말씀일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가르쳐야지 이 세대에 감당할 것 바로 너 때문이야, 너희들 때문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52절에 보니까 화이스진저 너희 율법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뭐예요? 너에게는 하늘을 여는 열쇠가 있는데 천국의 문을 열쇠가 있는데 참 지식과 참 은혜의 길을 여는 열쇠가 있는데 그것을 가져가서 그것으로 다 잠궈버리고 다른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하는구나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열쇠가 뭐냐? 너희가 율법교사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판단해서 가르친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너희 입에서 떨어지는 말로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착각하게 만들어버리는구나. 너희들 때문에 너희 잘못된 말씀 때문에 또 다른 사람들이 너희처럼 또한 죽어가고 있구나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문을 향하는 자들에게 짐을 지우고 그리고 의인을 죽이고 행위와 전통으로 구원의 문을 막아버리는 자들이 너희 율법교사가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귀로 받는 것이 아니라요. 듣기에 좋은 말로 받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중심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저 지식적으로만 받아들이기 시작한다면요, 우리도 때로는 어떻게요? 시식으로 천국을 들어가는 문을 닫아버리는 자가 될 수도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53절 54절에 보니까 그들이 달려나와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나와서 따져 묻습니다. 이건 뭐예요? 저건 뭐예요? 하면서 따져 묻습니다. 그 54절에 보니까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다시 한번 점지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억지로 껍데기로 드러나는 겉모습의 신앙이 아니라 중심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살아가는 귀한 은혜의 말씀의 삶을 오늘도 살아가는 말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무엇이 참인지 거짓인지 알지 못하는 세대, 자기가 전하는 말씀이 진짜 참된 말씀이라고 주장하는 시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서 낭만과 좌절하고 있었던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 오늘도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으로 중심으로 느끼고 체험하고 이해하고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에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참 자유를 주며 정의가 있으며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이 있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향한 의와 인과 신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주님을 향한 온전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주님을 향한 뜨거운 믿음으로 살아가는 한날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붙잡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깨달아 아는 복된 한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모습으로 하루를 아름답게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복된 한날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내가 이끄는 삶이 아니요 말씀이 이끄는 삶, 성령님이 이끌어 주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